신약성경 191쪽 사도행전 3장 17절에서 26절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리들도 그리한 줄 아노라.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자기의 그리스도께서 고난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라.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받으리라 하였고, 또한 사무엘 때부터 이어 말한 모든 선지자도 이 때를 가리켜 말하였느니라.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에게 이르기를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희의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셨으니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다시 재유행을 하고 있습니다. 참 끈질긴 바이러스입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필수적으로 해야 할 부분들이 있지요. 거리 두기를 해야 되고 또 반드시 실내에서는 마스크를 써야 합니다. 그런데 마스크 쓰고 거리 두기를 하는 것도 좋지만 가장 기본적으로 해야 할 것은 손을 씻는 것이다. 그렇게 전문가들은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런 생활 수칙을 지킴으로 인해서 우리가 끈질기고 무서운 이 코로나 질병으로부터 자유함을 또 막아낼 수 있을 것입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죄 많은 세상에 살아가는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죄를 짓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속에 죄성이 있기 때문이기도 하고 우리의 연약함 때문이지요. 심령의 깨끗함을 얻고 즐겁게 되는 날, 유쾌하게 되는 날을 누리며 예수님과 함께 거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성도의 삶이지요. 여러분, 손에 더러운 오물이 묻을 때 깨끗이 씻고 나면 우리의 마음이 또 기분이 상쾌하게 되는 것처럼 죄를 날마다 회개하고 점차 죄를 멀리하게 될 때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사죄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유쾌하게 되는 날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믿는 자로서 성도로서 이런 유쾌하게 되는 날이 오기를 기대하며 살아가는 또 그런 삶을 누려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베드로가 자신들이 죄를 지은 죄인인 줄 모르고 있는 유대인들을 향하여 하는 설교입니다. 베드로의 두 번째 설교입니다. 먼저 베드로는 본문 17절부터 21절에서 회개하고 돌이켜 죄 사함을 받으라 그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요약하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거역하고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은 알지 못했기 때문이다. 무지 때문이다. 하지만 그들이 무지 때문에 행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성취된 것이다. 하나님은 모든 선지자 입을 통해 예언하신 그 계획을 예수님의 십자가로 온전히 이루셨다.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을 따라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을 주시는 것이다. 구약의 예언의 성취, 예수님의 십자가 그리고 부활 사건에 대해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여야 할 마땅한 반응은 회개하고 그 길에 돌이키는 것 뿐이다. 그렇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날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이 온전히 성취되어 만물이 회복되는 날이 그들에게 기쁨의 날, 복된 날이 될 것이라, 이렇게 설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게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두 번째는 22절부터 26절을 통해서 그 예언의 핵심, 즉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구약의 선지자들을 구체적으로 기록하면서 예수님이 어떠한 분으로 예언되었는지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22절부터 26절에 보면 먼저 이스라엘 민족의 위대한 지도자 모세가 예언한 선지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으면 멸망받으리라는 말씀을 인용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에 그 예수님께 복종하고 순종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사무엘부터 비롯한 모든 선지자도 예수 그리스도의 때에 대하여 예언했다는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희의 씨로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는 이 약속도 예수님으로 인해 성취되었습니다. 특히 하나님은 언약의 자손인 이스라엘 민족에게 복을 주시려고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먼저 그들 가운데 보내셨습니다. 이렇듯 구약의 예언들은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취되었다는 내용을 선포하고 있는 것이 오늘 베드로의 설교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핵심 가운데 하나가 19절입니다. 오늘 19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여기서 회개하고 돌이켜라, 이 두 단어는 비슷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회개가 바로 돌이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회개는 생각과 마음을 바꾸어 잘못된 길에서 돌이켜 방향을 완전히 180도로 전환하는 것을 말하기 때문이지요. 결국 지정의가 따르지 않는 회개는 진정한 회개가 아니란 말이지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의 삶의 태도와 우리의 삶의 행동이, 양식이 변화되지 않는 회개는 그건 회개가 아니란 것이지요. 말잔치에 불과할 뿐이고 구멍난 항아리를 메꾸지 않고 물을 붓는 꼴이란 말입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회개가 동반되지 않는 신앙생활은 언제나 공허합니다. 자기도 모르게 교만해집니다. 자기 연민에 빠져 허우적거리게 됩니다. 때로는 열등감, 때로는 자괴감, 때로는 무력감에 빠지게 됩니다. 내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삶을 산다는 거지요.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은 예수님은 회개하는 자를 언제든지 환영하시고 용서해 주십니다. 여러분, 이 회개의, 진정한 회개의 용서의 기쁨을 누리는 자는 우리가 어떤 존재란 것을 늘 깨닫고 있기 때문에 어떤 일을 당해도, 무슨 일을 앞에서도, 어떤 말을 들어도 우리는 무력해지지 않고 자괴감에 빠지지 않고 열등감에 빠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죄 없이 함을 받으라는 단어는 밖으로 기름을 붓다는 뜻으로 깨끗하게 지워버린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수동태란 말입니다. 내 스스로 이 죄를 해결할 수 없다는 뜻이지요. 죄는 인간 스스로 없앨 수 있는 것이 아님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아무리 돌을 닦고 아무리 수영해도 안 됩니다. 비누로, 세제로 아무리 빡빡 밀어도 이 죄 문제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이 죄는 예수님이 없애주셔야만 없어지는 것입니다. 이 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자에게 주시는 특권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할 일은 날마다 우리 자신의 죄와 허물을 바라보며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주님 앞에서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며 그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정결케 해달라고 부르짖는 것입니다. 그렇게 회개할 때 주님은 기쁘게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십니다. 이것이 주님의 약속이지요. 요한일서 1장 9절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구약이나 신약의 모든 선지자, 사도들이
입을 통해서 강조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죄는 알고도 모르고도 짓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갓 태어난 응애하고 태어난 그 아이 존재 자체가 죄인입니다. 우리 안에는 많은 허물과 죄악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죄를 많이 지어서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미워하시는 것 아닙니다. 죄를 많이 지어서 우리가 천국에 못 가는 것 아닙니다. 그렇다고 죄를 많이 지어란 말 아니지요. 오해 없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변화된 삶의 회개를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특권을 주셨지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실 뿐만 아니라 그 자녀가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과 십자가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죄를 용서를 구하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는 그 특권 말입니다. 주 앞에 나아가 회개하면 모든 죄를 용서받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주님은 우리의 죄를 기억지도 않으시겠다 합니다. 이 말은 우리를 죄 짓는 그것을 기억하지 않는다는 말이 아니고 회개했을 때 말입니다. 회개와 뉘우치는 것은 다릅니다. 하나님 앞에 눈물로 잘못했습니다 해놓고 여전히 그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은 그 회개 아닙니다. 회개는 잘못했습니다 한 그 잘못에서 돌아서는 겁니다. 다시 그 잘못을 하지 않는 것이지요. 물론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그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반복하여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회개했을 때에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삶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러면 우리들이 주님께로 돌이켜 죄사함을 받아야 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19절에서 사도 베드로는 우리에게 정답을 제시합니다.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새롭게 되는 날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으로 돌이켜야 하는 이유는 예수님 안에서 새롭게 되는 날이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새롭게 되는 이 단어의 뜻은 호흡을 회복한다, 원기를 회복한다는 뜻입니다. 호흡을 회복한다는 것은 어떤 뜻이냐면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고 어두움 가운데 있던 자가 빛 가운데로 나오고 절망 가운데 있는 자가 새로운 소망을 발견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전의 성경, 개역 한글 성경에는 이 새롭게 되는 날을 어떻게 번역했었느냐면 유쾌하게 되는 날이라 그렇게 번역했습니다. 지금 성경은 새롭게 되는 날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주님을 향하여 돌아서는 순간 하나님은 살려주시고 유쾌하게 하시는 그 역사를 이루어 내신다는 것이지요. 이런 예와 같습니다. 어떤 한 아이가 있었습니다. 산동네처럼 시골 마을에 살았던 아이였습니다. 어느 날 아버지가 무슨 일인지 모르지만 조그만 도끼 하나를 이 아이에게 선물로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 아들은 나무도 쪼개보기도 하고 멀리 송판을 넣고 던져서 맞추기도 해봤습니다. 너무 재밌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아들은 아버지가 키우는 강아지를 향하여 이 도끼를 한번 던져볼까 생각을 했습니다. 설마 내가 맞출까? 그렇게 생각하고 그 도끼를 집어 던졌습니다. 그런데 그 도끼가 아버지가 그렇게 사랑하고 좋아하는 강아지에게 정통으로 맞아서 그 자리에서 즉사하고 말았습니다. 이때 아들은 그 아버지의 사랑하는 강아지가 죽었다는 그 소식을 들을 때에 그 아버지의 환한 얼굴이 먼저 들어온 것입니다. 마치 사시나무 떨듯이 주위를 둘러보면서 그 죽은 강아지를 땅속에 파묻었습니다. 그런데 그 땅속에 파묻는 것을 심술궂은 누나가 본 것입니다. 그 이후로 이 아들이 뭔가 하려면 누나가 이런 말을 합니다. 너 땅속 이런 말을 하면
이 아들이 어찌할 줄 몰라 누나가 시키는 대로 다 하는 겁니다. 심부름에서부터 심지어 용돈까지 상납했습니다. 아들이 너무 힘들었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될까? 눈물 흘리고 고민했습니다. 그러다가 아버지 앞에 갔습니다. 사실대로 이야기했습니다. 아버지가 선물로 줬던 그 도끼를 던져서 내가 아버지가 사랑하는 강아지를 내가 죽여서 땅속에 파묻었습니다. 그때에 아버지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녀석 그럴 줄 알았다. 강아지가 없어진 후부터 네가 우울하길래 무슨 사단이 난 줄 알았다. 다만 네가 스스로 잘못을 빌 때까지 기다리고 있었다. 네가 잘못을 빌었으니까 이제부터 평안하게 지내거라. 이 말을 듣고 그 아들이 방문을 아버지 방을 나서는 그때의 그 아들의 마음 얼마나 홀가분하겠습니까? 마치 10년 묵은 체정이 싹 내려가는 같은 마음, 그게 바로 유쾌게 되는 마음입니다. 그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회개했을 때에 누리는 새롭게 되는 날입니다. 사랑 여러분, 이 아이가 아버지에게 잘못했을 때, 그 잘못을 고백했을 때 누렸던 이 마음을 여러분 주님 앞에 맛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 유쾌하는 마음을 간직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는 초대교회가 세워질 무렵에 두 번의 설교를 했습니다. 첫 번째 설교는 사도행전 2장에서 설교를 했죠. 성령 충만을 받고 예루살렘 거리에 나가서 설교를 했습니다. 이 설교의 두 편이 모두가 다 죄를 지적했습니다. 회개를 선포했습니다. 회개하라 그랬죠. 삶의 방향을 바꾸고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 모든 율법을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십자가 안으로 들어오라고 초청을 했죠. 그런데 그 첫 번째 설교를 들었던 그 많은 사람들이 마음에 찔려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면서 그날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온 사람이 남자만 3,000명이었습니다. 오늘 두 번째 설교, 오늘 본문의 두 번째 설교, 죄 없이 회개하고 죄 없이 함을 받아서 유쾌한 날을, 즐겁고 새로운 날을 너희들이 회복하라. 이 말씀 앞에 사도행전 4장 4절에 보면 남자만 5,000명이 회개하고 주님 앞에 들어옵니다. 여러분, 회개의 역사가 있는 곳에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이 되는 역사가 있다는 사실이죠. 나는 죄 지은 거 없어. 나는 괜찮아. 그런 공동체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리가 없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고 어떤 자인가를 깨달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죄인임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그런 은혜의 역사 가운데에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성도란 말은 죄를 짓지 않는 사람, 허물과 죄가 없는 거룩한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죄를 지을 때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말씀 앞에서 죄를 깨닫고 우리가 어찌할꼬 하며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바꾸어 가는 사람을 성도 그리스도인이라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종 목사가 왜 저래? 장로가 죄를 지어? 권사가 죄를 지어?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죄를 지었을 때에 그들의 반응이 있지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깨닫고 겸손하게 회개하고 주님 앞에 엎드리는 자, 그 자가 진정한 목사여, 장로여, 권사여, 집사여, 성도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성도라고 죄를 안 짓는 것 아닙니다. 죄를 짓습니다. 그러나 그 죄에 대한 반응, 그리고 우리의 삶을 어떻게 회개하고 바꾸어 가는가, 거기에 달려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요, 성도로서 죄를 지적당하면 참 아프고 수치스럽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앙생활의 연수가 길어지기 시작하면 어느 순간부터 나는 문제가 없는 사람처럼 생각하게 되는 것이지요. 문제가 없다는 이 말을 이해하시겠습니까? 이런 뜻입니다. 죄에 대해서 무디어진다는 뜻입니다. 세상 말로는 양심에 털난다 그렇게 말하지요. 사랑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당하게 주존감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세상이 누가 어떤 말을 해도 예수 믿는 네가 그러네? 그래도 우리는 당당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내 삶의 근거에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 회개하고 변화된 삶을 살아야 하는 이유는, 우리가 삶의 이유, 살아가는 이유는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주를 위해서 살기 때문입니다. 내 삶이 세상 사람들에게 잘못되고 이상하게 보이고 네가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인정을 받으면 그 욕이 고스란히 우리 주님께 돌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고 말씀으로 살고 회개하며 살아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무디어지고 우리의 심령이 무디기 시작하면 여러분, 하나님이고 말씀이고 없습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말씀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서야 합니다. 오늘 우리 대형장로님이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면서 이렇게 잘 살고 있고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데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보면, 어떻게 평가하고 있느냐는 것이지요. 사랑 여러분, 사람들의 눈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든 주님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는 그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이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열심히 했는데 주님이 나 너 모른다 하면 우리는 끝장입니다. 영원히 끝장입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 하나님 앞에 다시 서야 합니다. 여러분, 회개하라, 죄 없이 함 받으라 이렇게 말할 때 우리는 그냥 덤덤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왜 한국교회가 이정이 되었을까? 물론 우리가 예수를 바르게 믿지 않고 세상의 풍속에 따라 사는 그런 관념적인 기독교가 판을 치기 때문이기도 하겠지요. 또 말세이기 때문이기도 할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점점 회개의 설교가 사라지고 회개하는 그 성도들이 정말 마음을 다하여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민감하게 죄에 반응하는 그 삶이 부족하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넉넉해졌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편해졌습니까? 불과 이렇게 된 지 몇십 년 안 됩니다. 우리가 너무 편하고 부족한 것이 별로 없기에 예수 믿는 것 또한 편해지는 것이지요. 우리 자신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아야 합니다. 신앙생활은 인격적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서서 내 모든 전 인격이 우리 하나님 앞에 반응하는 것입니다. 내 생각, 내 말하는 것, 내 행동하는 것, 내 삶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 신앙으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오늘 또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성도로 살아갈 때에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의 반응, 우리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말씀 앞에 서며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마치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내고 있는지 우리 하나님 앞에 돌아보셔야 합니다. 목마른 사슴같이 우리 주님을 그렇게 간절하게 찾고 있는지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셔야 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들이 정말
믿음으로 서서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회복해 하시고 다시 능력 주시고 은혜 주시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에 우리의 말 한마디가 우리 이웃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속에 역사하시는 성령을 통하여 내 한마디 예수 믿으라는 그 말에 그 사람들이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이 있죠. 내 속에는 빈 깡통이요, 내 속에는 빈 항아리인데 말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내 속에 세상의 것으로 가득 차 있는데 내 입이 아무리 예수 믿으라 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겠냐 말입니다. 진정으로 회개하셔야 합니다.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에 채워지고 있고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중요한 게 있고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보다 다른 주인이 있다면 여러분 진정으로 회개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무릎 꿇으셔야 합니다. 다시 은혜 앞에 서셔야 합니다. 내가 오늘 살아가는 것은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이 오늘 나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오늘 회개를 통하여 이 선물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요, 돌아서고는 싶은데 잘 안 되며 돌아선 줄로 알았는데 나도 모르는 사이 제자리로 돌아가 버리는 것이지요. 왜 그럴까요?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진정으로 깨닫지 못하기 때문이죠. 어떤 고등학생이, 무스막 고등학생이 있었습니다. 남학생이 있었습니다. 부모의 잔소리가 너무 싫었습니다. 그래서 집을 뛰쳐나와 가출했습니다. 어머니는 기가 막혔습니다. 그럴 줄은 꿈에도 상상 못했는데 한 달을 수소문해서 겨우 아들이 살고 있는 집을 찾았습니다. 계단 밑에 있는 조그만 단칸방을 얻어서 거기서 자취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곳에 아들이 없을 때 들어가 보니 방 안은 엉망이었습니다. 냉장고는 텅텅 비어 있고요, 옷은 여기저기 너부러져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하루 종일 청소하고 말끔히 씻었습니다. 냉장고를 가득 채웠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어머니는 냉장고 그 문에다가 그 아들의 100일 사진을 붙여놓고 왔습니다. 어머니가 100일 된 아들을 안고 너무 좋아하는 그 모습을 거기에 탁 붙여놓고 왔습니다. 아들이 저녁에 집에 돌아왔습니다. 그 사진을 보고 아들이 통곡을 합니다. 왜 통곡을 할까요? 어머니가 나를 정말 싫어하고 미워하는 줄 알았는데 어머니는 지금도 나를 사랑하고 계시는구나 깨달은 것이지요. 그 어머니의 사랑을 깨달은 것이지요. 그 잔소리가 나를 싫어한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한 잔소리였구나 깨달은 것이지요. 그래서 다시 가출한 아들은 집으로 돌아간 것입니다. 말이 필요 없습니다. 사랑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정말 사랑하시는구나.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구나. 하나님은 지금도 나를 사랑하고 계시는구나. 여러분, 이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그 사랑을 확인하고 그 사랑에 감격할 때에 흘리는 눈물이 진짜 눈물이지요. 그래야 진심으로 주님께 돌아올 수 있습니다. 사랑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변함없이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계십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보내주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목숨값을 여러분들의 목숨값으로 대신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자녀 삼으셨습니다. 이 땅 가운데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 앞에서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여놓고 우리를 구원해서 예수님을 맏아들 삼고 우리를 둘째 셋째 형제로 삼았다는 사실이죠. 사랑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그만큼 사랑하셨습니다. 그 사랑을 깨달아야 하는 것이지요. 사랑 때문에 죄를 짓고 더러워진 여러분들을 포기할 수 없고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계속 고집부리며 불순종하는 우리들을 포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계십니다.
세상에 그 어떤 사람이 그 누가 우리를 향하여 손가락질을 해도, 네가 그것밖에 안 되느냐고 해도, 여러분,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를 지금도 사랑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그 사랑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여기 있게 했습니다. 우리가 잘나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많이 가져서 많이 배워서가 아닙니다. 그 하나님 사랑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 하나밖에 없는 아들까지 저와 여러분들을 주셨습니다. 우리 몸 맞바꾸었습니다. 여러분, 1,000원짜리 과자를 사려면 뭘 줘야 됩니까? 1,000원짜리 돈을 줘야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지옥에, 영원토록 지옥에 있는 우리들을 예수님의 목숨값으로 우리를 천국으로, 천국 백성으로 지불하셨다는 사실이죠. 이 사랑이 오늘 우리를 여기 있게 하고, 이 사랑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지어도 회개하기를 바라시고, 회개할 때 이 사랑 때문에 오늘 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용서하여 주시는 것이지요. 그 용서의 은혜를 이 사랑으로 깨닫게 되어질 때 우리는 유쾌하게 되는, 마치 아들이 아버지의 강아지를 죽이고 고백하고 나왔을 때의 그 유쾌하게 되는 마음을 누리게 된다는 사실이지요. 이 은혜, 이 축복 오늘도 누려가시기를 바랍니다. 변함없는 그 주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도 우리를 붙들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그 사랑 때문에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다는 사실 앞에 감사하시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베드로의 말씀을 통하여 구약에 예언되어졌던 그 모든 선지자들을 통해 주셨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회개할 때 유쾌하게 되고 새롭게 되는 날을 맞이하게 되고 주님 오실 그날에 온전히 누리게 되는 것을 말씀을 통하여 깨닫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을 선포할 때 회개하고 죄 없이 함을 받으라는 이 베드로의 말씀 앞에 5,000명이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왔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이 싫어한 죄에 대한 민감함을 가지게 도와주시고, 연약하여 부족하여 죄를 지을 때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며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여 그 십자가의 보혈로 정결함 받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죄를 짓고 확신이 없을 때 우리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가를 깨달을 수 있는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잘남, 우리가 자격을 갖추어서 하나님 앞에 그런 은혜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사랑 때문에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시고 사랑하시고 우리 죄를 용서하시며 오늘 또 새롭게 되는 날로 유쾌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심을 잊지 않고, 그 사랑 때문에 오늘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서서 살아가고, 또 우리 속에 세상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한 삶으로 오늘 또 작은 예수의 삶을 세상 속에 살아내어 많은 사람들도 유쾌케 하는 날, 새롭게 하는 날을 만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